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한 부분을 떼어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문단의 제목이 유대인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련하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많은 자랑과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이라는 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또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또 나아가서는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칫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열심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법,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 중간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지켜온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율법으로 잘 지켜왔는데 그의 상징이 할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뜻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의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그들의 자랑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어떤 이런 배타적인, 마치 어떤 단일 민족 같은 그런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전통은 뭐 1, 20년 만에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자신들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웃을 또는 가족을 상처 주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근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사수할 정도로 이들의 선민사상이라는 자랑은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랑을 갖게 된 것, 두 번째 자랑이,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서 말씀드린 이 토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수많은 수백 가지의 조항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직접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그들 민족이 수백 수천 년 동안에 그러한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적혀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보다도 귀했습니다. 사실 이런 귀한 자세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정신, 유대인들의 정신은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 귀하게 여기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하는 태도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암송이나 필사 이런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걸로 볼 때 말씀을 전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 뭐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이나 태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이들 유대인들은 역시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 또 율법을 통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것을 줄줄 외우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직접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것을 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여겨지면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율법의 모습들을 지적하고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의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그들을 먼저 고발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7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며 그 뜻을 알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선한 것을 분간할 수도 있었고 맹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도 하였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분별하고 맹인들을 인도할 정도로 타고난 선인이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스로 잘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한 예배는 받고 한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신앙생활의 전통에 의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이런 착각에 빠져서 교사도 되고 말씀 가르치고 분별하는 일도 하고, 그러나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고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느냐? 22절엔 더 심한 죄에 대해서도 묻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의 문제와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가장 큰 죄들이죠. 십계명에서도 써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죄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정작 간음하고 우상 숭배, 또한 신전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소홀히 여기는 도둑질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의 기준들은 사실 죄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많이 평가했습니다. 율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너가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간음의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을 체크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 그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 죄의 뿌리를 보고 동기를 기준으로 하였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쁜 뿌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내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논하면서 계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그 율법의 죄의 문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강조법으로 질문체를 써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동적으로는 간음이나 도둑질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마음에 푸는 생각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만큼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신앙적 착각이죠. 율법 자체를 갖고 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에
약속한 때에 발걸음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진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 선생은 되었으나 그 실천과 지킴에 대해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에 또 지식에 대한 갈급함, 또 배움도 많고 또 말씀을 듣는 귀도 많이 열렸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고군분투하고 내가 힘겹게 싸우는 일들은 내가 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전에 제가 저절로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한 전통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듣는 것이 행위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 때 그 말씀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늘 본문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지만 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여러분, 나의 열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이방인들 또는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자인가? 정말 명분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짜 자녀인가?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말씀을 배우려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많았지만 늘 정작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실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병자들이나 이방인들, 죄인 취급받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나아가선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욕하고 떨어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거절감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온 장면들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장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서 지붕을 뚫고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사명과 자신들의 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제자들마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발걸음에 순종하고자 주님의 걸음에 맞춰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제 개혁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구약에 머무는 유대인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 중에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다음 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의 증표는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앞에 질문체로 했던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이 할례는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옮기시고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예언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짐승을 가르고 거기 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이 계약이 깨어질 때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적인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려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 자녀를 낳아야 민족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으로 민족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씨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손은커녕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전혀 자녀의 소식도 없고 몸은 늙어가니까 이 한 가지 꾀를 사라가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또 우리도 자손을 낳아야 하니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는 늘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자손을 낳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우리에겐 몸종이 있으니 그 몸종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읍시다. 보통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은 거의 다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생내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자매들은 말을 잘하고 남편들은 행함을 잘하죠. 그래서 이 자매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아내 사라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 그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여인의 달콤한 말로 넘어갔던 인류의 죄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부부에게 일하시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때도 잘못은 여인이 먼저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 때도 역시 잘못은 사라가 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가죠? 그 씨를 잇는 남편 아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은요, 책임감 있는 역할, 책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죠. 오늘날 이런 성경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책임감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서 했었던 계약을 아브라함이 파기했던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 개입도 아무 응답도 없는 상태.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범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려줘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고하지 않는, 이런 아무 응답도 없는 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찔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그냥 내 인생이 형통하면 주님을 찾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아무 개입도 없는 상태는 사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이렇게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그때 왜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하실 법한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보다도 강한 꾸지람입니다. 네가 나의 전능함을, 나의 능력을, 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 육신의 자녀를 낳았으니 보라, 나는 어느 때에도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이런 야단 또는 잔소리를 맞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꾸지람을 받는 것은요, 사실 그 침묵의 때보다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마음에 찔릴 때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야단을 맞는 말씀이 회복과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정확히 지켜가려 하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할례입니다. 너는 가서 내 집의 남종들 또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 수술이죠. 이게 오늘날로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죽은 몸같이 된 아브라함, 폐경에 이른 아내로부터 다시 살 길을 내는 이삭, 새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사실 이 계약을 깬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서 계약을 깬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계약의 조건대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할례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할례는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너는 죽었다라는 걸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지만 그 계약 조건에 맞춰서 죽어야 할 아브라함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그 할례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바로 이 할례 계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죠. 이 할례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2장 11절을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할례 의식, 이 율법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된 것이다.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만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몸의 할례의 흔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끝에 완성은 그리스도이신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할례에 머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 받았으니까 됐어,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질서 지켰으니까 됐어.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주시는 충만한 평강과 은혜는 알지 못하고 그저 몸의 흔적만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할례의 율법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날들을 계수하면서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나? 내가 봉사를 몇 개를 하였나? 내가 헌금은 얼마나 하였는가? 그 많은 개수를 통하여서 야, 이 몸에 흔적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착각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명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할례를 했으니 되었다, 종교적 도리만 하였으니 율법자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라고 안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헌금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수료한 교회의 많은 일들, 직분의 타이틀,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런 자신의 몸의 흔적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때이든지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힘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서 이 교회는 부흥할 일만 남았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 교회는 부흥할 일만 남았네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이 좋은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요 더 한 가지에 나아간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흥하여 모인 모든 예배자, 10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돼서 헌금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유대인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신약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신약에서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할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예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악행으로 빠지는 너희의 모습들,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원래 살의 표피를 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린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옛사람을 죽여주는 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뒤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의 아들처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상징이 이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썰어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나의 죄를 계속 날마다 죽여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의지하려는 내 욕심을요 자꾸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밤 나를 죽이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의 흔적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의와 자랑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십니까?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힘 빼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 줘서 하는 일은 이 열심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베테랑이 되려면 이 힘을 빼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회사 일도 많은 일도 힘이 들어가면 내 욕심과 또 실수가 나기 마련이죠. 내 힘을 모두 주 앞에 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나의 힘과 나의 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내가 매일 죽는 경험을 하고 매일 나의 죄의 냄새를 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할례를 받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너희들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사도 바울 머릿속엔 그리스도를 통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랑은 나의 의와 나의 실력도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도 세운 일, 그것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자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땅한 일을 했으니 모든 일은 주의 공로요 주의 은혜로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로 받은 할례가 완성이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행하여 지키고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이걸 어겼으면 몇 번 기도하고, 천주교식 기도죠, 회개의 제목을 나열해서 몇 번 했으면 회개 끝. 이런 율법의 조문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영원하고 완전한 할례를 받는 것, 그 길만이 내가 유일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영의 할례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힘을 빼지 못하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하는 이유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린다면 그때부터 그 일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나의 칭찬과 욕심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에 기대어서 자꾸 인간의 일들을 꾸려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할 수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사람의 일을 드러내놓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은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오직 칭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진짜 부흥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주의 일을 전할 때도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칭찬해 줄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다가 주의 자녀로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그대로 내 공으로 안 돌아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돌아올 수 있죠. 그런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 따져서 억울한 일을 밝혀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고 지나가도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할례로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들은 내 공이 나에게 그대로 안 돌아와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지나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따져 묻지 마십시오. 너무 밝혀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밝히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간다면 죽음에 있던 우리가,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기고 아담도 어기고 우리도 율법을 어겨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가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로 완성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억울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손해봐도 힘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은혜로 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조금 손해봐도요, 많이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완전히 얻은, 십자가의 할례를 완전히 얻은 자들은 세상의 어려움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의아해해야 돼요.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여유롭지? 천하태평이지? 뭐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주님만 믿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 내 힘과 내 소리를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육의 흔적을 붙들어 나의 자랑 삼고 살아가지 마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죽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어가는 자리 위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옛사람을 죽이고 오늘도 나는 주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